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해요. 이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은 이 노아의 이 아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로 그 인류가 또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육,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의 자녀가 있고 이렇게 생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안 배워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영어 안 배워도 됩니다. 한 개의 언어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어떤 언어였을까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뭐 지저스는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 인류 학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장 오래된 문자가 뭘까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수메르인들이 썼던 이 쐐기 문자가 지금까지 발견된 문자 중에 가장 오래된 문자예요. 기원전 한 몇 년 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기원전 한 3-4천 년 전 그때의 일인 것 같아요. 수메르인의 쐐기 문자가 가장 오래된 문자인데 그 언어를 썼을까? 아니면 창세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또 다른 언어가 있었을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말로 했기 때문에 다들 언어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하고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는 이 우리가 아는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고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로 강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강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강일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이 강이 이제 범람이라는 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불어났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대개 평야가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 살잖아요. 김해 평야가 왜 생겼냐면 오랫동안 낙동강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던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김해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인데 이 시날 평지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 범람으로 인해서 그 평평한 평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평평한 평지가 생긴다면 이 곡식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요건인 겁니다. 물도 풍부하고 또 땅도 비옥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여기는 물도 많고 그리고 살기 좋고 우리가 뭐 재배하기도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개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갔다 했잖아요. 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은 에덴의 동쪽 아세요? 에덴의 동쪽 드라마도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도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 뭐냐면 에덴의 동쪽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에덴의 동쪽은 바로 가인이 도망간 곳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동쪽이에요.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도 이 성막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텐데 성막이랑 성전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의 문은 이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간 것이 이 동쪽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뺑 돌아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이치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어요. 성막 성전의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방향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 방향이 아닌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을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동방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진짜 동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영적인 그 마음에 내가 진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가인처럼 동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마음 드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눈이, 나의 영적인 방향이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갔을 때 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러니까 그냥 벽돌이 아니라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라면 돌을 쌓아가지고 탑을 만들거나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졌다면 이제는 역청을 쓸 줄 압니다. 이 역청은 뭐예요? 이 방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게 발랐던 그런 물질입니다. 기름에서 추출한다고 해요.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스팔트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로 이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읍과 이 탑을 쌓는 것도 뭘까? 성읍은 뭘까? 성읍,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거? 우리도 장유라는 이 김해 도시에 이 장유라는 신도시 살고 있잖아요. 이 김해의 신도시 장유, 김해의 신도시 진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제가 오늘 그 검색을 하다가 그걸 봤어요. 김해 인구에 대해서. 김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53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다가 재작년부터 약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53만에서 52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대요. 뭐 그렇게 뭐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모여 살아가지고 같이 돕기도 하고 또 상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도 이제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 모습이 바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높게 하늘에 닿자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높이 닿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의 이 표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이 홍수를 겪었어요. 온 세상이 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홍수가 또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안 나게 무지개도 주셨지만 못 믿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잖아. 하늘 높이 탐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죽지 않게 하자. 이 마음이 담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흙 대신 역청을 쓴 겁니다. 이 물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으로 성읍과 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세 자녀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불신앙. 성읍을 만들려는 나의 이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굳이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왜 직접 오셨을까요?
그냥 멀리서도 볼 수 있는데 왜 직접 오셨을까요? 6절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도 못 막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막상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말고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가 막지 못하겠구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못 막아?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만큼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셔서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이 결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언어를 흩으셔 버려가지고 다른 언어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의 얘기,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흩어버리신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흩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첫 번째가 이 바벨 사건에서 하나님 내려오신 사건.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뭐 안 되나? 하나님 전능하신데?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사람을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그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중국어, 어떤 사람은 한국어,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이렇게 혼잡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하고 저 사람의 주장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게 맞아. 이 사람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 통해요. 소그룹 안에서도 그 속장, 목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려고 하는 건가? 분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언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해요.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집에 살고 또 뭐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해요.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남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여자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가 있고 자식의 언어가 있어요. 아빠는 내 맘도 몰라. 문쾅.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남편의 언어, 아내의 언어 다릅니다. 신기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안에서도 상사의 언어가 있고 부하 직원의 언어가 있어요. 다릅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논리도 맞고 저 사람의 논리도 맞아요. 서로 잘 섞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건가? 흩어지면서 지면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때 당시 옛날에는 제법 든든한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또 싸울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럼 교회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언어가 다르는 거예요. 이쪽의 언어가 다르고 저쪽의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교회들이 분열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상처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잘했네, 저 교회가 잘했네, 뭐 나눠져가지고 뭐 그런 교회들도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던 그 교회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나와서 천막 치고 다른 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찢어져서 나갔던 그 교회가 광림교회가 됐어요. 광림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림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픔이잖아요. 이거는 그 교회가 나눠졌던.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이 교회도 그 지역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광땡 교회는 이거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네. 광땡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이 있었지만 흩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픔이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좋은 일을 해주시기도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일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 주관에 따라서 모여 있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흩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냥 모여 살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니까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흩어진 그곳, 탑을 쌓았던 그곳, 그것이 바벨이라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벨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묵상을 하고 하면 이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생소할 거예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창세기 10장에. 한번 볼까요? 8절. 10장 8절. 자,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가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키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생기는데 구스는 누굽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구스는 또 그 아프리카 흑인을 얘기해요. 구스 사람. 그리고 그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런 특징이 뭐냐면 용사입니다.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 사람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 리더십 주위로 이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도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바로 서는 게 아니라 폭삭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니무롯인 거예요. 천용사.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속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속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용감하면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나라를 세웠어요. 10절. 그의 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날 땅,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날 땅의 바벨. 그러니까 바벨 탑과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바로 니무롯이라고 우리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날뛰는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재롱 떤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그런 짓을 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단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니무롯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성읍을 만들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높은 탑을 쌓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니무롯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흩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는 이 사탄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탄 이꼴 바벨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바벨론은 바벨이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악의 대명사가 바벨입니다. 별거 한 거 없는데 그 악의 대명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그냥 탑만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별짓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아닌 내 주장과 내 의견이 관철되는 그런 모임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비하는, 심판을 대비하는 나의 어리석은 노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용사, 교만한 용사, 잘 나가는 용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픔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벨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시고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말고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아픔으로 흩으신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픔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 또 우리 찬양빛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